이제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이 바로 이웃과의 하루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에 제가 저 나비에서 세어보니까 초청 카드가 한 50장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 보면 항상 한 100장 정도는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번 주간에 꼭 한 분씩 초청이 오실 것 같습니다.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고 계신데요.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초청에 응해 주신 분들, 이제 오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또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전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 탑 10이 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나는 성경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 은사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하고 은사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도한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전도한다는 거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강한 인도하심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전도의 방법을 모른다.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나는 전도하다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을까봐 두렵다. 한마디로 용기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저분을 내가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믿게 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내 삶이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 남의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를 쭉 들으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10가지 핑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가만 살펴보니까 3번, 8번, 10번,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주위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4가지가 저의 핑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핑계들보다 우리가 전도를 아예 하려 하지 않거나 하려 해도 잘 하지 못하는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아주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학생들과 이제 평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나는 참 힘들었다. 이 선교 여행은 참 즐겁고 재밌었지만 개인적으로 참 힘든 선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여기 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고 확신하지도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감만으로 책임감만으로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다 해도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이 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지쳐서 중단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또한 전하여야 할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하고 또 반드시 전하여야 하는 바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란 과연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친히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 즉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말로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탄생시켰는데 이 철학을 영어로 philosophy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나 우정을 나타내는 헬라어인 philia 그리고 지혜를 의미하는 헬라어인 sophia의 합성어입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을 철저하게 추구했던 당시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죽었던 사형 형틀입니다. 거기에 힘없이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그런 비이성적이고 미련하고 무식한 말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그 물가로 내뱉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랐던 대로 십자가의 형태에서 뛰어내려 오셔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유대를 독립시켰다고 하면은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삼고 따랐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다면은 그들은 모두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 모두가 믿고 따를 만한 하늘의 큰 표적을 보여주지 못한 예수를 그들은 그들의 구세주로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메시아의 표적과 능력을 기대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즉 그들이 싫어하고 반대하고 혐오하는 그런 메시지였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즉 그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주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데 사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토록 천대받고 무시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오직 상대적인 진리, 즉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다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독선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데 이 세상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천대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더 이상 이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이제 그토록 낡고 고리타분한 십자가의 메시지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뭔가 좀 더 새롭고 재밌고 흥미로운 것을 만들어내야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사람들에게 더욱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음악으로, 좋은 메시지로 마음의 평화와 심리적 안정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공부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기도로 가난을 해결하고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교회로 나오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들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뀐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교회 사역들 가운데 이제 정작 십자가의 도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나도 많이 퇴색해 버렸고 watered down, 묽게 희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흔히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게 병이 생겼지만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제게 가난이 닥쳐왔지만 이것도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는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무리하게 일을 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병이 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호화스럽고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가난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욕심이 낳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통과
불이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여야만 하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과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요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교회의 상징이나 벽걸이나 목걸이 같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앞에 걸어놓고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럭키 차임 같은 것이 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과연 이런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감당하며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아마 서로의 얼굴들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지만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여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값싼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 복받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사촌 중에 군대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사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갈 기회가 있을 때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소리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나 기뻐했는데 왜 요새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군대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받고 천국 간다고 하고 또 교회 나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대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은 좋은데 십자가는 지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은 십자가의 도보다는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교회 안에는 진정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보다 내게 유익한 것만 받아 누리려는 사람들로 점점 가득 차게 되었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이며 독선적인 집단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임 중에 셔레이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줄을 쓴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단어나 아니면 구절을 뽑아서 설명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모션을 보고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참으로 재밌는 것이 첫 사람이 아무리 잘 그 내용을 모션으로 설명을 해줘도 그 다음 사람으로 가고 그 다음 사람으로 가다 보면 그 오리지널 메시지가 점점 변형되고 빠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 사람이 그 첫 구절을 맞추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십자가의 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도 역시 혹시 그렇게 변질되고 또 왜곡된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한데 이러한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그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보고 들은 그대로, 그가 경험한 그대로 아무런 가감 없이 순수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 기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토록 세상이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십자가의 도만을 순수하게 전했던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이제 과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를 참으로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며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한번 탁 들으면 이해가 탁 가는, 그렇구나, 나도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이토록 꺼려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 두려워하는 그런 십자가의 도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하신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그 세상 지혜들을 미련케 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의 도를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구원의 그 십자가의 도는 누군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말로,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우리의 탁월한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그대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자신에게 전해진 그 십자가의 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미련한 말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또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파하시고 인간의 교만과 세상 지식의 우둔함과 허망함을 폭로하시며 또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사실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출중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파가 갈리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에 바울이 이미 사역을 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의 한 사람이었던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저들의 치명적인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십자가의 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과 사람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짜고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다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만 온 교회의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사라진 교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구변과 지식에 뛰어나고 모든 은사에 충만한 교회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도가 더 이상 전도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할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의 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필그림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와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